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결정하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운 바를 삶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힘들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이자 축복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적용합니다. 또 감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제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려는 그런 자리에 힘써서 애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많은 신앙적인 적용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삶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는가? 내가 운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운전해 주시는 그 차에 나는 믿음으로 앉아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초보 운전자인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초보 운전이죠. 처음 운전하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초보 운전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초보 운전자는 일단 좌석과 핸들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은 손을 꽉 쥐고서 그걸 꽉 쥐고서 이렇게 앞만 보고 옆을 못 보고 앞만 보고 운전하는 것이 초보 운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두렵고 불안해서 핸들을 놓을 수가 없고요. 멀찍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네, 여러분. 자기 주도의 삶이 예수님 주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숙제이자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을 지는 것을 보통 성숙과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독립적이었던 존재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던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 오히려 성숙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양도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그런 핵심 중에 하나라고 또한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를 운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운전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운전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 후로도 저희가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제가 옆에 조수석에 앉으면은, 지금은 좀 안 그러는데 예전이죠. 운전하고 나면 내릴 때쯤 되면요, 제 오른발이 뻐근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그냥. 운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옆에서 브레이크를 연신 밟아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회전할 것 같으면 몸을 오른쪽으로, 좌회전할 것 같으면 몸을 왼쪽으로 그냥 같이 쓰면서 참 핸들도 안 잡고 있는데 운전하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맡겼는데 불안한 거예요. 맡겼는데 온전히 맡기진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내가 가야 될 길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더 잘 아시고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뒤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라진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드리는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 알수록 우리의 불안함은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세 가지 요소를 품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또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의하는 것까지 가야 또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압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해야 되고요. 아니,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의했다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신 주인임을 또한 맡기고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알고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기는 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고 맡깁니다. 이러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결혼 이야기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먼 곳으로 가서 밧다바람까지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죠. 리브가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리브가가 선뜻 동의하고서 따라오겠다고 해서 나섭니다. 리브가의 부모가 얘기합니다. 네가 이 사람과 같이 가려느냐? 그때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보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알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늙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따라 나선 거죠. 그리고 도착했을 즈음에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하면서 기다릴 때 들판에서 서로 만나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결혼 스토리가 그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고난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할 때 드디어 20년이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낳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 리브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에서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사랑하기보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좀 도와야겠다. 내가 힘을 써야겠다. 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얻지 못할 때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또한 이 리브가도 앞서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삭은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리브가는 많이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뒤처져 있는 모습이나 앞서가는 모습이나 둘 다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바로 뒤에 붙어서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바른 얼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 남편 또 이삭을 속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꾸미며 실행을 하죠. 그러할 때 두려워하는 아들 야곱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이건 야곱의 말입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따르고 가라. 여러분, 내가 책임지마. 마치 장군 같은 그런 기계와 배포를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야곱이 더 소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 이 결정과 이 판단으로 인해서 아들 야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내 가운데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계획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은 어찌하든지 거짓을 써서라도 그것을 행하려고 했을 때 나온 결과가 너무나도 참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아들 이삭을 보지 못하게 됐고 아들 야곱 또한 그 후로 20년 동안 많은 고초와 고난 가운데 그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용기이자 믿음인데 그것을 실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3,000명을 이끌고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로 쫓아옵니다. 그럴 때 동굴에 숨죠.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용본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안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숨어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날이니다. 오늘이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분명히 큰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손을 뻗치면 그의 원수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칼을 뻗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칼을 뻗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뵙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범할 수 없다, 칠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결단은요, 자기의 믿음의 진면목을 드러낸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러냈는가? 하나님께 드러냈고 또 자신에게 드러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자신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에요. 믿음은 내 행실에 원함대로 소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큽니다. 더 강합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승리는 무엇인가? 골리앗을 이긴 것도 승리죠. 블레셋 백성들을 무찌른 것도 승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승리는 무엇인가? 오히려 엔게디 동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주님께 맡겨드린 결단을 내린 것. 이 결단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더라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는 없을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승리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이 있죠? 이 강단이 좀 높습니다. 한 1m 가까이 되는데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여기서 보통 놀 때가 많아요. 여기 놀 때 보면 아이들이 여기서 몸을 막 던집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저희 딸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 뭐 거리낌 없이 몸을 던져요. 근데 만약에 딸의 마음에 내가 무거워져서 아빠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든다면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내리겠죠. 또 내가 막 뛰었는데 아빠가 싹 피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몸을 던지는 아이는 없죠. 그냥 믿는 거예요. 아빠가 받아주실 것을 믿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아빠는 나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믿는 겁니다.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근심 없이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신이 나서요. 저 뒤에서부터 달려와서 막 던집니다. 더 용기를 내서. 너무나도 신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피하시면 어떡할까? 안 받으시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 뒤에서부터 막 달려와서 하나님께 막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눈에 보여서 확실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는 나를 받으신다. 아무리 위험한 그것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체험과 확신이 쌓여져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자 성장일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의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우리의 것들, 나의 계획과 욕심과 나의 뜻을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 맡기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해서 맡겼는가? 아니면 항복하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돼서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맡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 때가 많습니까? 내가 위험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까? 아니면 방법을 찾고 힘을 쓰고 애를 쓰다가 정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비로소 주님께 항복하며 주님께 맡겨드렸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으십니까? 제 경험상으로는요,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드린 그 항복이요,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 surrender,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영적인 파워의 열쇠 또한 이 서렌더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며 두 손을 들 때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비로소 참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도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셔서 구원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온 식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한 단면이 바로 그때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과 가족들을 순서대로 나누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어떤 순서로 나누는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로 라헬과 그 자녀들은요, 맨 뒤에 놔두고요. 자기가 좀 덜 사랑했던 레아와 그 자식들은 어디다 맨 앞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고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야복강을. 그리고 맨 나중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엔 본인이 그대로 있어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맨 마지막에 자기는 그냥 있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이 노여움으로부터 벗어날까? 아니, 만일에 정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내가 피할 수 있을까? 그 계산과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순서적으로 보낸 거예요. 네, 여러분, 야곱은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좀 서 있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혼자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오히려 기다리십니다. 그 상황을 기다리신 분이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를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그를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씨름합니다.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해요. 여러분, 야곱은 그 평생 동안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형 에서와 씨름했죠. 싸웠죠. 또 라반, 외삼촌 라반과 재산을 놓고서 20년 동안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 싸웠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 도대체 어떤 씨름인가? 이 씨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이 씨름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네가 쥐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 하나님께 넘겨드리느냐? 바로 이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이 씨름에 있어서 아주 치열하게 씨름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니라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길을 쓰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싸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쥐질 않아요. 그래서 천사가 환도뼈를 칩니다. 바로 그 환도뼈를 쳤을 때 여러분, 그가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를 매달리고 붙듭니다. 여러분, 그 전의 상황은 씨름하는 상황으로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환도뼈를 맞은 다음에 씨름이 아니라 매달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여야 되는지, 자신의 한계를 참으로 느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 손을 든 것입니다. 그 두 손을 든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세요. 그 여호와 앞에 순복하는 것이 오히려 승리입니다. 항복하는 것이 승리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아주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만 좋아하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셨던 프로그램으로 지금 기억이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프로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 어머님이. 그래서 레슬링 하는 날만 되면 귀신같이 알아셔가지고 딱 텔레비 앞에 앉으셔서 빨리 틀라라는 거예요. 네, 예전에 레슬링 여러분 보신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레슬링 하다 막 피도 나고 막 이럽니다. 그죠? 박치기라고 막 부닥치고 해서 피도 나고 그러면 되게 무섭잖아요. 어우,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다 보시더라고요. 끝까지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레슬링 하면은 당수 한 번 하면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규덕, 당수왕 이렇게 했죠. 또 여건부라고도 있었어요. 여건부라고 키가 작고 굉장히 날랜 사람인데 막 달려가지고 알방을 팍팍 먹이면 상대방이 떨어지는 거야. 굉장히 날쌘 사람, 여건부가 있었죠. 그 외에도 참 안토니오 이노키인가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런 일본 사람들 참 잘했고요. 근데 뭐니 해도 레슬링 하면 누굽니까? 잘 아시네요. 박치기왕 기밀이죠. 기밀이 딱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게임이 이제 너무나들 마지막 흥미 있는 거죠. 그래서 박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그 당시엔 참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인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 보면서 우리들의 영웅 중에 한 명이 그런 레슬링을 통해서도 어린 마음에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참 나요. 근데 레슬링을 보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참 기가 막힌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은 참 걸기가 어려운데 이 기술을 딱 걸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무조건 항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술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화려한 기술이에요. 이게 딱 걸리면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뭐냐면 코브라 트위스트예요. 아세요 여러분 혹시? 코브라처럼 이렇게 징징 감아서 트위스트 하는 거죠. 꼼짝없이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상황으로, 환경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하세요. 근데 우리는 버팁니다. 끝까지 싸우려는 마음으로 버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일찍 손을 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오히려 승리입니다. 제가 아들하고 어렸을 때 아들이 참 좋아했던 자기 전에 거의 맨날 했다시피 했던 것이 뭐냐면 레슬링이었어요. 아들하고 저하고 레슬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어요? 네? 제가 이기죠? 아니, 제가 못 이기죠. 아들이 이깁니다. 근데 맨날 아들만 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끔은 제가 이길 때가 있어요. 가끔은 제가 코브라 트위스트를 겁니다. 그러면 항복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항복하라 그러면 이 녀석이 항복을 해야 되는데 막 버텨요. 그래서 항복하지 않고 항북 막 이럽니다. 항복해야지 풀어줄 거야. 그러면 버티다가 행복 막 이럽니다. 끝까지 항복을 안 해요.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진작에 두 손을 들 텐데. 여러분,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이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분이엘 사건이 일어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알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네가 아니다. 여호와가 주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이 고백을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예전처럼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남을 속이는 자, 발뒤끝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이 싸움? 야곱과 하나님의 싸움에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셨죠? 네,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호와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 분명한데 항복했는데 야곱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다고요? 싸워서 이겼다. 그 이름을 오히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는 것,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여호와 겨루어 너는 이긴 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두 손을 들 때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저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손 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그 사람 풀리 축복할 수 없다. 먼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 말씀합니다.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비록 다리는 절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예전의 인생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리는 절뚝거리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인생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뜻이 갈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굴려버리다,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고 굴려버려서 손을 들 수는 없겠느냐. 주 앞에 손을 드는 오늘 이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러나 그 항복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 맡겨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맡겨드리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을 드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의 핵심은 자아를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아 실현하는 모습들로 삶으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내 자아를 비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이렇게 벅차는가? 자기 애와 자기 의로 우리의 것들을 부둥켜 안고서 스스로 애쓰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드린다면 그 차이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 내가 힘쓰는 인생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도 못 박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께서 오히려 주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나는 것,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 그것이 맡겨드리는 그 삶의 참으로 핵심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집착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하는 내가 죽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 힘도 없는 내가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으면 주께서 행하실 텐데,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애쓰는 그 능력, 그 가지려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지각을 하거나 또 숙제를 안 해오면 이렇게 몽둥이로 맞는 일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보통 남학교는 보통 매로 다스렸죠. 그 매에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 사랑의 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매우 아픕니다. 여학교에도 그런 곡 쓰셨습니까? 사랑의 매? 있으셨어요? 예. 근데 언젠가 숙제를 이제 뭐 잊어버리고 저도 안 가져왔는데 숙제 안 하는 사람 다 나오라고 이제 엎드려 뻗쳐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막 때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맞는 거 보니까 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엎드려 뻗쳐고 몽둥이로 맞아보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맞았을 때 그 짜릿함. 전기가 쫙 오고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픔이 그냥 막 온몸을 휘감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애가 아주 자지러지면서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뒹구는 거예요. 제 순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들바들 떨죠, 그냥. 바들바들 떠는데 어떡합니까? 막 맞죠? 근데요, 제 옆에 있는 애가 맞는데 그 아이는 조금 껄렁대는 아이였어요. 근데 맞는데요, 너무나 멋지게 맞더라고요. 딱 엎드려 뻗쳐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보통 때릴 것 같으면 엉덩이를 살짝 내리거나 뭐 흔들거나 막 하는데 그 친구는 요동함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꼿꼿한 자세로 뻑뻑뻑 세 대를 딱 맞는데 미동하지 않고 딱 맞고서
딱 군대에 탁 털면서 일어나더니 미소를 싹 짓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인데 맞기를 자처하고 그 맞으니까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그 아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너 아프지 않았어? 이제 끝나고 나서 너 되게 아프지 않았어? 했더니만 에이, 괜찮아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숙제 안 하면 어때? 한 대 맞으면 돼. 그 모습이요. 고난을 각오한 인생에게는요. 당당함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우아하고 멋지게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덜 아플까. 그 모습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한테만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주시죠.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앞에서 어찌 바들바들 떨겠습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눈을 질끈 감으면서 하나님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매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고모 손에서 키워진 조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카 중에 이제 딸이 있죠. 근데 이 조카가 이제 청소년 때가 됐어요. 사춘기가 되니까 이 고모하고 갈등을 빚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이 조카는 교회를 다니는 조카였는데 이 고모는 교회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런 고모였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고모랑 크게 싸우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카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모습으로 내가 고모를 만나리라. 어린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막상 고모를 만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너 교회 갔다 왔지? 막 야단을 치면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조카가요, 그 야단을 맞으면서 고모를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보는데 그 고모의 화난 모습, 무서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모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름이 있고요. 머리가 휘어졌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혼나고 있는데 오히려 고모의 그 늙은 모습이 보여지면서 고모가 너무나도 불쌍해지면서 이 조카가 오히려 고모한테 혼나면서 얘기합니다. 고모, 왜 이렇게 늙었어? 우리 키우느라고 이 고모는 시집도 안 가고 이 조카들을 키운 거예요. 인생을 거의 조카들한테 헌신한 고모죠. 우리 키우느라고 우리 고모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주름이 들었어. 그러면서 고모를 붙들고 안고서 운 거예요. 이 조카가. 이 고모가 완전히 무너지죠. 녹아지죠, 마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일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 다니지 않았던, 안 믿었던 이 고모, 조카 따라서 교회 다니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온 식구가 되는 그런 간증을 그 책에서 써놓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없는가 느끼신다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가정 가운데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죽으면 아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엎드려서 죽으면 그 남편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어떤 간구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살아나는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인해서 그 인생이 변화하고 그 가정이 변화하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은 너무나도 헛되고 낭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나셔서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의 자녀와 저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렁이 밟으면 꿈틀하죠? 근데 왜 꿈틀합니까? 지렁이 밟으면 왜 꿈틀할까요? 제대로 안 밟아서요. 제대로 밟으면 꿈틀도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하지만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아직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꿈틀합니다. 주의 말씀에 꿈틀하고 내 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막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죽으면, 여러분, 미랄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역사와 열매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다 맡기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맡기라.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맡기라. 아니,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죽이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길들, 욕심들, 정욕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성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항복하는 자리가 오히려 실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승리의 자리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요 뒷발꿈치를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호와와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그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뢰하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두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자신을 죽일 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결단의 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은 내 자신이 죽는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서 내 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가정에 주님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구별된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것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겸비함과 순종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